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참 논란이 많습니다. 7장 53절로 해서 11절까지가 과연 요한 사도가 쓴 것이냐 또는 후대에 누가 삽입을 한 것이냐 논란이 참 많아요. 그래서 RSV 버전,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잉글리시 바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전체 괄호로 쳐져가지고 원래 사본에는 없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 문맥으로 봐가지고 이걸 믿지를 않아요. 이 컨텍스트에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차라리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똑같은 끝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낮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느니라. 그렇게 딱 끝이 나요. 그 뒤에 차라리 이게 있으면 나을 텐데 왜 이 구절이 여기에 있는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 유명한 암브로스라는 사람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너무 맞지를 않다. 그리고 이렇게 혐오스러운 내용이 왜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롬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현재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그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레틴으로 된 성경인데 그걸 번역해 현재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벌게이트, 레틴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근데 거기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후대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지 않았던 또는 후대에 이것을 편집한 사람이 요한의 의도와 관계없이 넣었던 상관없이 왜 여기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이 구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에 의도가 있어요. 본문에 명시를 해놨어요. 거기 6절에 보면 저희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근데 그 앞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7장 37절로 53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 끝날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에 갑자기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 그 다음에 마시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깨달은 사람은 저분을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출신 성분이 나쁘니까. 그들은 믿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그런데 착각하기를 예수는 갈릴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베들레헴 부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 요한복음 처음에 1장에 돌아가 보면 누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처음에 안드레를 제자를 부르잖아요. 안드레가 그 형님 베드로를 또 제자로 불렀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불렀죠. 그럼 네 번째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저 갈릴리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의심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질 않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체포하러 갔던 바리새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는데 이 말씀에 너무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을 꾸짖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바보들아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한 명도 그 말을 듣지 않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듣고 미혹돼 가지고 맨손으로 돌아오더니 이 바보야 하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 시나고그의 최고의 멤버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신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체포하고 잡으려면 그 사람의 죄를 묻기 전에 정인을 세워야 된다. 그 사람한테 말도 듣고 그리고 두세 명의 정인을 세워서 확정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어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니고데모를 정죄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 성경책을 보라. 성경책을 상고해봐라. 미가복음 미가 5장 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한테 큰 지적을 받은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정의를 세워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재차 유대인들의 실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왜 여기에 이 본문을 넣냐면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자, 이에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이 뭐냐면 성전에서 흰 골짜기 건너가지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그리고 그 우측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우측에는 무덤이 많이 있어요. 무덤이. 석관들은 무덤이. 그 좌측에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올라가신 감람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이 늙어가지고 1000년, 2000년 된 게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늙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올리브산이 그대로 현재도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스 종교도 있고, 아르메니아 종교도 있고, 그 다음에 캐톨릭 성당도 있고, 그 주변에 많이 지어져 있어요. 가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산, 거기에 지금도 아주 거룩한 지역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새벽에 성전으로 다시 나와서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들으려고 나왔다는 거 보니까 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남다른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렵지만은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요즘 생활이 편해져 가지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로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골라 듣는 시대지만 그래도 갈급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이셔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히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듣습니다. 이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있는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딱 세우고, 자, 선생이여, 랍비여, 우리 율법에는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셨거든. 자비를 베푸셨어요.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뒤에 계속 이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려운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기를. 그 가르침이 전부 다 보면 사회적 약자예요. 우리의 손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동안 당신이 가르친 것을 이 여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우리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 중에서 두 남자가 예를 들어서 간음을 하다가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면 두 사람을 다 끌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남자가 약혼한 여자, 정혼한 사람이 있는 여자와 간음을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예외 조건을 둬요. 하나는 성중에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둘 다 쳐 죽여라. 왜냐하면 이 여자는 성중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있어서 소리를 질렀으면 사람이 구하러 왔을 텐데 저도 좋아서 했다. 이렇게 해서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여자가 들판에 나와서 남자에게 그렇게 됐다면 들판에는 부르짖어도 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만 죽여라, 여자는 살려줘라, 이런 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잖아요, 율법을.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려왔잖아요. 여자만. 율법을 어겼죠. 자, 여기서 유추해보면 앞에 7장 문맥하고 유추해보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고소할 푸시를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남자를 하여금 고의적으로 그렇게 시켜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남자는 보내고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려고. 이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건전한 그리고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실제로 있었다면 남자와 여자를 같이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동이 아주 특이해요. 아무 대꾸가 없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세요. 땅에 글을 쓰세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하시는 것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지만 시편에 보면 시편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니엘서에 보면 5장 5절에 그 벨사살 왕이 있어요. 유대의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데 페르시아에게 패망하기 전에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이 1000여 명을 모여놓고 잔치를 연회를 베푸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메네 베겔 우바니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메네라는 뜻은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데 numbered 하는 뜻으로 이 세라 그 다음에 대겔이라는 뜻은 weighed 달아라, 그리고 우라는 건 그리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divided 나눈다는 뜻인데 망한다는 뜻이에요. 망한다는 뜻. 누군가로부터 다름을 받아서 이제 나누어진다.
바벨론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걸 쓰시잖아요. 그죠? 그 손가락.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이용하셔서 땅에 흙을 쥐어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예요. 네 번 손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제가 가만히 옛날 예수님께서 워낙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기 때문에 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반 이제 학자들 내지는 근래에 이 코멘터리 쓴 분들 보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주게 하기 위해 썼다 이러는데 저는 그게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쓰고 계시니까 7절에 보면 저희가 더욱 묻기를 맞이 아니하며 이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재촉한다는 뜻이에요. 재촉한다. 다그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손을 쓰세요. 땅에 손가락으로 무슨 글을 씁니다. 근데 이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셨느냐 손가락으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나오시는데 그때 이제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에서 마음이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어 사라질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사망의 책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여기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일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율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쓰시는 그 순간에 어떤 영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흙에 땅에 글을 쓰는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감동을 받아서 무빙을 받아서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죄가 없나? 내 영이 없다면 내 영이 돌같이 굳어져 있다면 그 말에도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양심, 선한 마음에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정도의 선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100% 온전한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한 명, 두 명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겁니다.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상황이 아주 묘하죠. 그리고 가늠한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 없어지고 그 여자만 남은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여기 우리 상황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 삶에 한번 대입을 시켜 보세요.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서 많이 떠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 보면 양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경에 보면 그 20장에 양심과 자유를 정의해 놓았는데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양심으로 돌아가면 자유함을 얻는다. 자유가 거기 있다 그래요. 자유. 스스로 말미암는 것.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유란 말만 깨달아도 삶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절대로 그것을 깨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도 양심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화인을. 아주 인두, 벌겋게 달궈진 인두를 찢어졌다고 그래요. 반응이 없는 거죠. 반응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남을 정죄하는 것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내가 남으로부터 정죄받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점점 숙달이 되면 그 눈에는 남의 흠밖에 보이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만 보느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의 모습은 완전히 감춰져 있고 남의 것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남의 것만.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너가 죄를 지었지만 자 보라 저 간 사람들이 너와 마찬가지로 너에게 돌을 던지지 못할 만큼 너와 같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명도 없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딱 그냥 명확하게 definitely 그냥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나니. 그런데 나는 너를 용서한다. 정죄하지 아니한다. 오늘 마지막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만나는데 그 고침받은 병자에게 하는 말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죄를 지으면 38년 동안 아팠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죽음이죠. 죽음.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 방법론을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남은 인생이 있는데 아마도 젊은 여인 같아요. 살아야 될 인생이 많은데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걸까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들도 어떤 체험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 어떤 콜링, 그 전에 콜링도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굉장히 답하기 곤란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하는데 본인이 그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자신 없어요.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도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은 왜냐하면 in him was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은 the life was light of the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어둠 속에 암흑에 놔두면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가 생명이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이 있는 겁니다. 광명이라는 게. 이 말을 불교에서도 광명이라고 써요. 그리고 오매일려라는 말을 써요. 자,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비치는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몸은 그릇이고 그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어둠을 깨뜨리고 빛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깨닫는 것이 그 어둠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내 혼이 있습니다. 혼은 항상 세상을 사랑해요. 내 혼은. 왜? 봐야 되기 때문에. 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 만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 혼의 영은 지성이에요. 지성. 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야만 사람들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영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여라고 해요.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 둘이지만 둘이 아닌 것. 불이, 아니 불자의 이, 둘이 아닌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목적이고 믿음의 목적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수행이라 하는데 믿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참 힘든 작업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단계예요. 안 되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나가버리고 똑같이 하고 이렇게 계속 10년, 20년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매일 삶 가운데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그분께서 하셔야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 바른 것이 내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바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원리입니다. 아멘. 모든 가르침이 그래요. 바울 선생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요한도 그렇지만 예수님 가르침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 깨우치는 겁니다. 못 깨우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내 안에 계신, 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도 못 믿겠거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담당하는, 내가 하는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래요. 우리는 기적을 베풀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물을 와인으로 바꾸셨잖아요. 내가 행한 이런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킵하셔도 성경을 볼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구나.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확증이 있다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유학에서는 이것을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도. 모든 가르침이 다 일맥상통하는데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론이. 말씀과 여러분들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지성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하느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오묘한 말씀으로 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저희 가운데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뜻을 쫓지 않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삶으로써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죄된 생활에서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영이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